중국의 사자성어라고 하는 네 글자로 한 단어를 전하는 그 사자성어에 목계지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계지덕, 나무목의 닭계,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닭의 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진 닭에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그럼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닭의 성품은 없겠지만 그 살아있는 닭의 기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단 닭 그러면 떠올려지는 게 뭡니까? 닭은 좀 미련하고 고집스럽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좀 닭이 조금 머리가 모자라죠. 그래서 닭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닭이 살아있으면 고집을 부릴지 모르겠지만 나무로 만든 닭이 뭔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닭이 뭔 자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닭처럼 흔들림이 없는 마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요동함이 없는 마음, 그래서 목계지덕이라 그러면 웬만한 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목계지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 만든 닭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또 자기를 다스리는 조화,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그러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멋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이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거나,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의지가 아주 고집불통이거나 아니면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이게 이제 인격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파괴돼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뒤집어보면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목계지덕이란 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나무로 만든 닭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흥분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좌절했다가 막 들떴다가 이렇게 마치 조울증에 빠진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계지덕이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 말로, 좀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참 굉장히 소중한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다윗 왕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탈무드 그럼 굉장히 유명한데,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모아놓은 게 탈무드죠. 그 자녀 교육을 비롯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렇게 랍비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걸 탈무드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해석한 자료가 미드라스라는 성경을 해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의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건 다윗 왕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다윗 왕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너무 기쁨에 들떴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큰 승리를 거두고도 교만하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뭔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를 만드는 보석 세공하는 그 신하가 그 반지를 만듭니다. 열심히 만드는데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기다 무슨 글귀를 넣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왕은 그 글귀를 읽어보고 너무 승리하고 그 도취감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도록 그 글귀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그걸 넣으라고 그러고 주문을 했는데 이 세공업자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려져 오는, 전해져 오는 얘기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큰일 났다고, 이게 반지는 만들어 놨는데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떠오르질 않는다고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하는 얘기가 이걸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영광에 도취됐을 때 그 또한 지나가리라. 맞죠? 맞아요. 그 승리 얼마 지나고 나면 또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 패배해가지고 또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반지를 글귀를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래, 이 고난도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참 말을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유태인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지혜들이 참 많아요. 이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글귀를 가지고 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좀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을 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해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 사회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반지를 좋아한답니다. 이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로 소리나는 대로 첫 글자를 알파벳으로 지밀 또 자인 또 유드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 반지에다 새겨 넣어서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이 반지를 본다고 그럽니다. 너무 기쁠 때, 흥분할 때 이 반지를 보고 흥분을 가라앉혀야죠.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이 반지를 보면서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자니까 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이를 다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엄마의 모습을, 지금 엄마의 모습을 보죠. 엄마의 모습이 처녀 시절, 아리따운 처녀 시절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죠.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않냐? 맞아요. 끄떡끄떡 이렇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처녀 총각 아름다운 시절, 건강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유하게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발이 돼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러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섬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모든 걸 잃어버릴지 언제 부유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변하고 쇠하여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직장도 직업도 내려놓아야 되고 올라가도 그렇게 힘든 그 올라가는 길, 그런데 길고 힘들게 올라갔지만 잠시 그걸 누리고 그리고 곧바로 내려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매주 대릉선 올라가면서 이제쯤이면 그냥 거뜬하게 저 뒷마당 걷는 것처럼 그렇게 뒷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헉헉거리고 땀을 흘리고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늘 인생을 떠올립니다. 인생은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데 내려올 때는 아주 쉽습니다. 숨이 하나도 벅차지 않습니다. 그냥 가뿐히 내려오면 됩니다. 정상 올라가서 기껏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만큼 2시간, 3시간 있다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대룡산이니까 덜 아깝죠. 여러분 저기 안나푸르나나 히말라야나 뭐 이런 그 7,000m, 8,000m 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둥 살둥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깃발 꽂고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내려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서 이제 곧 내 순서도 오는구나. 그런 걸 더듬어 보게 됩니다. 건강도 한 가지 쇠하여짐을 발견합니다. 평생 입술 한번 부르튼 적이 없고 파스 한번 붙여본 적이 없고 또 흔한 진통제, 저는 뭐 어디가 아파서 골이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진통제를 먹어본 적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소화제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젠 조금씩 틀려요. 틀린 게 아니라 좀 달라요. 이제 좀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요. 인생이 이렇게 요한하구나. 그래서 이제 60 넘어서 나이 든 분들 이렇게 보면 때로는 많이 절망스러워해요.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육체의 건강함도 처녀의 아름다운 시절도 건강하고 돈 있던 시절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크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들깨들, 그 아프리카나 이렇게 그 지오그래피 이렇게 보면 들깨들이 사자가 또는 큰 짐승들이 잡아놓은 그
먹잇감, 그걸 놓고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서 그거 뺏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마치 정치판도 그런 것 같고요, 경제, 돈 버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들깨들이 그 눈앞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그걸 뺏어 먹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느라고 막 피땀 흘렸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상해버리네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를 했는데 며칠 지나가면, 요게 몇 년 지나가면 다 상해버려요. 못 써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있다가 없어질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보이지만 잠시 후에 변해버릴 그런 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멋져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상해버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본 솔로몬은 우리 인생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늙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 너는 낙을 누려라. 낙을 누리라. 그랬는데 낙을 누리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웃음에 관해서 평가를 내리라면 그건 미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희락, 기쁨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라고 한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난 날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술 중독에 빠지지 않고 술 취해가지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그 술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만 내가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키워서 거기서 열매를 얻어 먹었고,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연못을 파놓고 물을 공급하기도 했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그리고 소와 양 떼가 지천이고, 금과 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왕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노래하는 남자들, 여자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후회함 없이 다 해봤는데, 그런데 많이 웃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리고 술도 실컷 먹어보고, 여자들도 많이 참 즐거움을 찾아봤는데 다 헛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얻을 거리라면, 즐거운 일이라고 하면 어느 것도 막지 않았다. 다 해봤다는 얘기죠. 다 해봤는데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잡아봤다고 하는 거를 우리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청소년들이 꿈꾸는 거는 솔로몬이 누려본 거를 누려보고 싶어서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금 솔로몬이 다 해본 것을 우린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미 해본 분이, 정상을 정복해 본 분이 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그럽니다. 별 볼 일 없다는데 우리가 왜 그걸 취하겠습니까? 그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있는 걸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도 인생 후배들에게 이렇게 충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작은 꽃이나 큰 꽃이나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이라면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오늘 조금 여러분 감정이 좀 메마른 것 같아요.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꽃이 아름답죠? 물론 여러분이 꽃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긴 있는데, 전 그래서 꽃 사진을 좋아합니다. 사진을 왜 찍냐 하면, 여러분 그 꽃이 시들어 갈 때는요 아주 추해요. 꽃이 시들을 때 아주 추해요. 그래서 꽃이 만발할 때, 꽃이 활짝 폈을 때 그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은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꽃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은 그럼 뭘 그걸 찍냐고 그러는데, 그 찍고 난 다음에 그걸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 한번 청년들 대학부와 함께 홍천에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당은 저 밑에 있고 숙소는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제는 없었는데 둘째 날 보니까 아침에 꽃이 펴 있어요. 어제 분명히 없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꽃이 있으면 찍는데 꽃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꽃이 핀 거예요. 한 송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꽃은 누가 봐주지? 내가 안 봐주면 봐줄 사람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꽃을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요, 그 다음날, 우리 3박 4일이니까 그 다음날 그 꽃이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니, 뭐는 꽃이 하루만 피고 하루 만에 져버리지? 이런 꽃도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너 어제 안 봐줬으면 너 속상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그게 현실입니까? 그건 옛날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나가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 일을 다 보면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원한 것을 부여잡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부여잡았는지 그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을 좋아합니까? 금은 잘 안 변해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불로 연단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원형극장에 집어넣어서 고난받게 하고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죽이는 그런 순교의 피가 사방에 흘러넘치는 그런 때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너희가 받는 그 고통은 잠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원형극장에 끌려가 사자들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결코 육신에게 지지 말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유한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은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뱀들을 잡아놓고 그 뱀 보고 귀엽다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저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징그러워야 되고 그게 싫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스럽다 그래요? 그물이지. 왜 그렇습니까? 분별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송아지도 원숭이도 코끼리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매일 코끼리 앞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가게 문 열기 전에 코끼리 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코끼리 상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원숭이에게 빌고요. 여러분, 이게 인도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썩은 밧줄, 그 썩은 밧줄을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흰지와 검은지, 밤과 낮이 교차해 가면서 그 쥐가 갉아먹고 있는 그 끈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그 끊어질지 모르는 걸 붙잡고 길을 쓰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라고 톨스토이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중한 아주 무서운 병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정부를 보면 참 희한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도 참 한참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의의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이제 막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종류를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범죄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걸 누리고 그걸 맛보려고 하니까 남의 것 뺏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적법화시키고 있는 게 오늘 세상인데 그걸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분별력을 잃었고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식한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이론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붙잡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찾아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것, 세례 요한이 스승이고 그 두 제자가 함께 서 있는데 그 두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나이에 빈들에 가서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짐승들의 옷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살아간 사람,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준비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분명히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육신적인 거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메시아를 외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로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스승이 어느 날 자기들 앞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라갔던 그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구도자인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에게 붙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줄레줄레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그 두 사람을 보고서 야, 왜 날 따라오냐? 나에게서 뭘 요구하냐?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어디서 사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그 사람이 사는 데 가보면 무슨 책이 꽂혀 있나?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책을 꽂아놨겠죠. 그 사람 관심 있는 걸 집안에 물건으로 들여놨겠죠.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삶의 환경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래? 그럼 와서 봐.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함께 보낸 그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점심 먹고 따라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오후 4시까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반나절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행동파인 안드레가 오비영의 사건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 먹을 거 가져온 사람 나와보라고 막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안드레예요. 빌립은 가만히 앉아서 주산을 튕긴 계산하는 사람이 빌립이라면 안드레는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다음에 그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그건 성경이 없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니까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그럽니다.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안드레는, 요한은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영원한 것을 가져다 주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인공인 줄 알았던 거죠.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스스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신 분이라고, 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게 메시아가 사실이라고 확신이 되니까 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베드로도 달려가 보니까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라고 하는 두 형제가 평소에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구도자였어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비록
그들은 바닷가에서 자랐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 따라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도 결국 요한이 먼저 받고 돌아가서 자기 동생 야고보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둘이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전도하니까 빌립이 또 자기 동네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말된 소리 좀 해라. 말도 안 된 소리 한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처럼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 깜짝 놀라죠. 내가 사모했으니까. 그러니까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 나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도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정관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그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보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요지부동입니다.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정관념,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 상식, 여기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싫다고 말하는 게 오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예수고 뭔 교회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건 나도 믿겠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죽어봤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저 수많은 무덤들을 보라고. 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어서 천국이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나사렛,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인들의 비리부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고 진리면 목사들이 왜 그러냐? 교회는 왜 그러냐? 교인들이 더 못됐더라.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착하게 살으라고,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이러면서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뛰쳐나갔습니다. 왜?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원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오히려 지금 이 빌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 봐라 그럽니다. 와 봐라, 와 보라. 네가 와서 봐라. 네 눈으로 봐라. 네 눈으로 보면 달라질 거다. 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 도무지 씨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와 봐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한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보지도 않고 욕하는 사람, 보지도 않고 평하는 사람, 이건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 와 보지도 않고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 이거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빌립과 같은 방법으로 와 보라, 와서 봐라, 네 눈으로 보고 아니면 거절해라. 여러분, 이 빌립의 전도는 먹혔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옵니다. 왔더니 예수님을 보고 기절을 하죠. 그래서 그거 예수님 보고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구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다. 땅의 것, 육신에 속한 것 잠시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이루는 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돈을 벌고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셨고 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메시아를 모시고 진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증언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